출애굽기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청개구리만 청개구리적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도 청개구리 동화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간혹 유명하신 분들이 명을 달리하실 때 나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의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도 합니다. 그저 돈에 관한 분배는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유지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나 죽거들랑 내 아내 즉 너희 어머니는 둘째가 맡아서 좀 보필하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그것이 누구의 말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상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말 그대로 말장난 같습니다. 한쪽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말이 안 된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하라라는 그 말은 매우 쉽지만 그 말해야 하는 대상이 애굽의 왕 바로이고 말해야 하는 내용이 애굽의 종들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는 것으로서 말한다고 해서 왕이 들어줄 리도 없고 도리어 그 말을 전하는 모세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당연히 모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말을 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5장에 나오는 사건들인데, 바로 왕은 백성들이 너무 편해서 게을러졌고, 그래서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서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가 말을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집을 직접 주어다가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관들이 바로에게 항의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가 말한 대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바로의 말대로. 또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진작부터 말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라는 그런 방식으로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고, 그래서 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가라고 하니까 마침내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쉽게 말하면 말로는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로의 말대로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되었을까요? 진작부터 말로는 안 된다고 따졌던 모세인데 실제의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모세 자신의 말대로 되었으니 이제 모세는 큰 소리 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이 곱게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5장 22절 23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댈 것 같은 모세의 태도가 아마 연상되실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자기가 바로에게 말하기만 하면 바로가 바로 백성을 내보내주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이상한 것은 바로가 아니고 가장 이상한 것은 모세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인간이 더더군다나 왕이 낯선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듣고 곧장 백성을 내어 보내준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해도 바로 왕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이미 친절하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대로 된 것입니까? 바로의 말대로요? 아니요. 모세의 말대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5장 22절과 23절에서 행한 행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잘 진행하고 계시는 중인데 모세는 엉뚱하게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느냐, 왜 일이 있다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어이없어 해야 할 당사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또는 안상무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말을 만들었습니다. 안상무인.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자기 눈 밑에 아무도 없다. 저는 그게 아니지 않는가. 안상, 자기 눈 위에 아무도 없다. 전부 다 지가 밑으로 내리 깔고 본다. 그래서 제가 안상무인, 이 사람이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태도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이해, 잘못된 하나님 이해, 잘못된 기독교 이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당장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 같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당황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리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배우시다가 금년에 등록하신 새 가족인데 등록한 지 서너 달 만에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새들이 할 말이 많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말할 거리가 생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흔히 교회들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옮기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흉을 보거나 심하게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하필 교회를 옮기고 나서 다리 골절상이 났으니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겉 봐라! 교회를 옮기더니 그걸 벌 받았다. 다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수준을 좀 높입시다. 자기 교회 다니던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기면 흉보지 말고 그동안 함께 해주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합시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가 되었고 또 오시기만 합니까? 아니요. 많은 분들이 가시기도 합니다. 오시기만 하고 한 분도 안 가셨다면 저희 교회가 이 빌딩을 샀을 겁니다. 오시는 분들 감사하고 가시는 분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하고 혹시 출연하신 분 중에 떠나신다면 잔소리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좀 수준을 높입시다. 더 나아가서 목사들은 한술 더 뜹니다. 자기 교인이 만약 다른 교회 나가면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 이상한 교회로 갔어, 이단 교회로 갔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자기가 얼마나 교육을 잘못 시켜놨으면 자기 교인이었던 사람이 이단에까지 갈 지경까지 갔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교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 목사가 창피한 줄 알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오해한 것, 성도들이 자주 행하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현상만 볼 뿐 목적과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라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했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묻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아직 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직 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두 100%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일 자체와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혼돈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이루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수요 공부할 때 자주 예를 들어주는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칠 길이 없자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매일 밤 12시에 강대상 앞에서 맨발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은혜스럽게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불치병이 나았다는 사실. 2번, 매일 밤 12시에 맨발로 맨바닥에서 기도했다는 사실. 3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이고, 가장 신비하게 생각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매일 밤 12시에 맨바닥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무당 같은 기도요, 마치 타종교에서 행하는 것 같은 미신 같은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도 또 간증하러 다닙니다. 가면서 하시는 말, 내가 매일 밤 12시에 맨발로 맨바닥에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당신도 해봐. 그 간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방식대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맨발로 맨바닥에서 기도했더니 동상이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오늘 5장 22절 23절에 패러디를 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발이 동상이 걸리게 하셨나이까? 내가 그 사람이 간증한 대로 해보았더니 내 몸만 더 상하고 하나님은 치료도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우울을 너무나 쉽게 범하는 부끄러운 신앙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세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라고 하면,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도리어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면 누가 망신살이 뻗친 것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신다면 모세가 화내는 건 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노를 하셔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간인 바로가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바로 왕이나 애굽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원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흥분할 이유도 없고 화를 낼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모세 또한 성질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하나님, 바로가 말입니다요, 영락없이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행동을 하네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두 번째 계시를 드러내셔야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마 바로는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이고, 웃겨라 라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모세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화를 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어도,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가 그럴 줄 알았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행동할 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행동할 줄 아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계시를 행하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설명해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반응이 6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말씀을 여기서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에게 알리시려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지만 굳이 순서를 정해본다면 지금 당장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일단은 모세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다음에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다음에 애굽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다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하시느냐?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보아야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모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재미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1절 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한 손을 펼치신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한 손. 성경에 강한 손, 편팔, 오른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신분 등을 표현하는 겁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권위, 권능, 그러면 사람들은 또 금세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이제 바로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보내게 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구나.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말하지만 그것이 심판과 징계와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인간의 신체를 들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이 히브리어 자체로는 내 내장들이 쓰리다. 실제 단어는 그겁니다. 내 내장들이 쓰리다. 그것을 고통스럽다라고 번역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런 표현이고, 내 양심이 너무 괴롭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내 콩팥이 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에도 있고 모든 언어에는 인간의 신체의 기관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과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히 사모하는 심정을 말할 때 애간장을 녹이다, 또 깜짝 놀란다라는 표현할 때 간이다 벌렁벌렁하다, 또는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쓸개 빠진 놈, 또 어이없는 상황을 당할 때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대하시고 결국 바로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내보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말이 심판과 징계를 의미한다,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한 손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왕하고는 차별적 존재요, 즉 권위 있는 존재이시고, 그러니까 바로 왕하고는 격이 다른, 위험이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그런 말입니다.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으면 말 그대로 권위가 있게 행동하고 위험이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권위와 위험이 있으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권위 있게 위험 있게 행동하신다, 그 말. 즉 어떤 동등한 수준에서 능력과 힘이 누가 더 세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애시당초 존재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은 강한 손이 있으신 분, 차원이 다르신 분, 위험이 다르신 분, 수준이 다르신 분, 격이 다르신 분,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 둘이 싸웁니다. 이쪽에는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애, 이쪽에는 등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싸움도 못하는 애. 그래서 둘이 싸우면 당연히 등치 작고 싸움 못하는 애가 얻어 터지죠. 그렇게 딱 얻어 터지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서 한마디 합니다.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넌 이제 죽었어. 이 말은 이 진 아인의 아버지가 등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싸움을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면 넌 죽었어. 그 말은 아버지가 와서 너랑 둘이 맞짱을 떠가지고 너를 박살을 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너하고 나는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는데 이제 누가 올 거냐면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 너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강한 손이신 그 아버지가 오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책망하고 꾸짖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 아버지가 오시면 너하고 권투클럽 끼고 맞짱 뜨신대, 닌 뒤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밖에서 매를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가 그랬냐? 가자, 내가 가서 혼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아이가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이고 아버지 몸무게가 기껏해야 62kg잖아. 절대로 제 얘기라고는 안 밝혔습니다. 몸무게가 62kg잖아. 싸움도 잘 못하잖아. 날 때린 걔는 몸무게가 90이고 걔가 합기도가 4단이고 태권도가 6단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아버지, 가면 나만 맞는 걸로 끝나야지. 가서 아버지까지 맞으려고? 아이고 가지마요, 가지마.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권위가 무엇인지, 차원이 무엇인지, 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동등한 차원에서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능력이 세냐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끄러, 가자. 가서 내가 그놈을 혼내주리라.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딱 나가서 그 아이를 보면 둘이 골목 뒤로 가서 치고받고 싸우느냐? 아니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딱 가서 첫 마디가 뭐냐? 싸움을 하거나 한판 뜰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첫 마디가 벌써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첫 마디, 너 누구네 집 아들이요? 네 아버지가 누구요?
애시당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애시당초. 같은 차원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그 자식놈 수준이고 나는 너가 아니라 나는 강한 손이기 때문에 위엄과 신분과 차원과 존재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 누구냐?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동등한 차원에서 능력 대결로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능력 대결에서도 이깁니다. 그런데 실력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능력 차이도 당연히 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절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6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5장 22, 23절에서 하나님께 항변한 게 뭐냐면 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실력이 없습니까? 왜 말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이제 능력을 보여줄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를 타이를게. 내가 바로를 지도할게. 내가 바로로 하여금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게. 그걸 네가 이제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진짜 한번 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둘이 딱 붙었다. 그런데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위치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워서 어른이 애를 패서 이겼다고 합시다. 어른이 진짜 맞짱 떠서 패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게 이긴 겁니까? 그렇다고 그 어른이 이겼다고 동네에서 영웅이 됩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 동네에서 이사 가야 돼요. 창피해서. 뭐 한 말로 쪽팔려서 애 패서 이겨놓고 그걸 이겼다고 자랑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반대로 어른하고 애하고 맞짱을 떴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른을 패서 애가 이겼어. 그랬더니 그 동네에 소문이 납니까? 이 애가 위대한 영웅이고 싸움의 달인이라고? 아니요. 소문은 전혀 다르게 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이고 우리 동네에 페류나가 하나 있다며? 그 인간 말종이 하나 있다며? 그 후대자식 같은 놈이 하나 있다며? 득보작 같은 놈이 하나 있다며? 흉흉한 소문이 들고 뭐든지 부모들이 자기 집 아이를 단속합니다. 야, 너는 절대로 그놈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절대로 그놈 근처에도 가지 마라. 결국 어른을 패서 능력에서 이긴 그 아이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또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긴 것입니까? 그 어른이 이긴 것입니까? 아니요. 만약 아이가 패고 어른이 맞았다 그러면 그 어른이 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 아이는 페루나로 낙인 찍혀 이사가게 돼 있고 그 매맞은 어른은 그날부터 그 동네의 위대한 어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아니 그 어르신이 애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되더라도 받아주셨대. 그 어른이 패면 걔는 죽었대. 그래서 패지 않고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얘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너도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수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셨대. 어머 우리 동네에도 그런 어르신이 있어서 그분이 뭐 하는 분이래? 목사래.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비웃어. 어른과 아이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원리가 다르고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경쟁이 아니고 대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를 동등한 수준에 놓고 능력 대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한 손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즉 권위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이기고 지는 것을 걱정하느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너는 나를 잘 알도록 하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2절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것. 그 다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6장 2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왜 아멘을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았다고 아멘을 하신 건지, 그냥 좋은 말이라 아멘을 하신 건지. 자, 왜 6장 2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느냐, 이게 여기 등장하는 이유를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권위를, 강한 손을 펼치실 때에는 상대방, 즉 적에게 강한 손을 펼치시는 것이지, 같은 편, 우리 편에게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면 그건 권위가 아니고 거드름입니다. 그 권위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거지 같은 편에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 후반부에 가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절부터 8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왜 이 말씀이 맨 앞에 나오는가,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간추려서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인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권위의 선언이 아니라, 나 여호와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여호와니까 내 말에 복종해, 이러한 협박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6절과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진 후에 너희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걸 앞에 놓는 겁니다. 엊그제 끝난 추노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나 대길이야. 내가 가서 누구를 데려와서 누구를 건져줄게.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 대길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했다는 걸 알아. 나 대길이야. 이게 또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대길이만 생각날라. 아이 참. 무슨 말씀이 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세에게 나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거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그걸 앞에다 먼저 말해놓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이 말을 하는 것도 나 여호와고 이 말대로 이루는 것도 나 여호와야.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다 된 후에 나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 나 여호와야. 여호와. 그렇게 자기가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 3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즉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왜 이 말씀을 이 순간에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듭 맺어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래오신 역사를 알림으로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기반을 두고 더욱더 미래를 견고하게 해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왔고 이루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전능자로만 알렸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더 큰 것을 이루어주고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루어주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 줄여서 굳이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 거를 기억하라고 하다니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백성이 먼저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펼쳐 주셔야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행하시기 이전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후에 나 여호와 맞지 라고 인정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감동받으신 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란 말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셔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으셔서 얼마나 수고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보이시냐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지요? 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말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즉 기독교는 권위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는 종교가 아니라 설복하는 종교. 이제 여러분 앞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삼아줄래? 라고 선택을 제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야 말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야 말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거부하냐?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너희가 나를 저주하고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기어코 내 자녀를 만들고 기어코 내 백성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야 말 것이고 너를 복을 누리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락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모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이루시겠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 백성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제가 그 옆에 있었으면 한마디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듣는 것은 고세하고 이스라엘이 듣는 것은 고세하고 모세도 안 듣네요. 모세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라고 하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데요 그랬었는데, 지금 5장을 넘어 6장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데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다음 주 살펴볼 6장 30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로.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누릴 때까지, 언제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알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누리면서 즐거우면서 함께 그 과정을 해나가는 것이고, 모르면 되어가고 있는 것조차 그 가운데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하며 떨면서 따지고 항변하며 거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됨을 알아가시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것을 알아가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락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